182쪽의 실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느낌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속적으로 몸 스캔 수행을 하는 것은 몸이 끊임없는 고통의 원천이라는 놀라운 경지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명상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느낌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속적으로 이 몸 스캔이라는 것은 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몸 전체를 훑어보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이렇게 몸 전체를 스캔한다는 것을 훑어본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몸이 끊임없는 고통의 원천이란 놀라운 경지가 드러나는데, 이 고통의 원천이 이 고집멸도할 때 고인데, 이 고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원래 뜻이 이게 뭐냐면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시도 우리 몸에 그런 현상들, 그리고 거기 입자들, 조직들, 이런 것들이 무상하게 변하고 하루에도 세포가 한 3억 개 정도 변하기 때문에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은 실제적으로는 같은 몸이 아니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가 뭐냐면 일체 모든 것이 고고, 그리고 그것이 집이라는 것은 일어나서 멸, 사라지는 것을 도. 이 도라는 것은 이 컴퓨터 용어로 말하게 되면 이것은 알고리즘이에요. 영어로는 알고리즘.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쓰기도 하고 알고리즘이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원래 뜻이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을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집멸도할 때 그 도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방법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바르게 보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 이것이 바로 팔정도예요. 그러니까 팔정도에 맨 앞에 정견이 있는데, 이 정견이라는 것은 바르게 본다. 이 바르게 보면 팔정도의 이 과정 내지는 절차를 쭉 걸쳐 가지고 맨 끝에 가 가지고 정정, 바른 삼매. 바른 삼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의 동요가 그치게 되고, 그렇게 마음의 동요가 그치게 되면 이 삼매, 바른 삼매와 짝이 되는 이제 바른 빠냐, 이 빠냐가 반야인데, 이 반야가 바로 앞에 정견이 바르게 보는 것, 그것이 활성화돼 가지고 이제 무명이 타파가 됩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할 때 그 무아를 바로 우리가 철견하게 되면 무명이 타파되는데, 그런 과정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이, 그리고 일체라는 것이 이 고통의 원천이에요. 모든 것이 다 고니까 일체계고, 일체가 바로 고다. 그러한 놀라운 경지, 놀라운 조망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84쪽의 16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에 대한 신체적 경험은 몸의 고통에 의해 야기된 고뇌와 걱정이라는 정신적 고통과 결합하여 나타난다. 화살경은 화살에 맞는 이해로 이 상황을 설명한다. 우리가 정신적인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고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의 화살만 맞는 사람과 비슷하다. 그러나 고뇌와 걱정으로 반응하는 것은 추가적인 화살을 더 맞는 것과 같다. 마음 챙김이 현존하면 이 추가적이고 불필요한 화살은 피할 수 있다. 경험되는 느낌들은 정신적인 반응에 의해 야기되는 추가적인 느낌들을 계속 일으키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몸에서 끝나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 화살경을 보게 되면 살라 수따인데 이 살라가 화살이란 뜻이고 수따는 경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가 사띠를 하게 되면 이 사띠는 쌈빠자나 바르게 알아차림 그게 바로 빤냐인데 빤냐와 결합하게 되고 빤냐라는 것은 현상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건데 그 무아가 통찰되면 무명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탈 열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띠 해가지고 그것이 무상하고 변하고 고이고 무아라는 것을 통찰하게 되면 그 육체적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에서 끝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화살만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띠를 하지 않아서 빤냐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고뇌나 걱정으로 즉 정신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돼서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 즉 추가적인 화살을 맞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띠와 빤냐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느낌이 몸에서 일어나서 몸에서 끝나는 그래서 까야 빠리 얀띠까라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이 일어나게 되면 사띠하고 빤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정신적으로 반응하게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고뇌라든가 걱정, 근심, 탄식 이런 것들이 한없이 일어나서 더욱더 괴로운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85쪽의 3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관점에서 바른 견해에 이르는 직접적인 경험의 접근법이 될 수 있다. 고통의 경험에 의해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첫 번째 고의 진리의 분명한 발현이다. 정신적인 고뇌와 걱정의 두 번째 화살은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가래 때문에 일어나고 이것은 가래의 역할에 대한 두 번째 진리의 가르침이다. 어떤 정신적인 반응 없이 첫 번째 화살만을 경험하는 상황은 고뇌와 걱정의 두 칼로부터 적어도 순간적인 자유에 관한 세 번째 진리를 가리킨다.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은 육체적인 고통의 경험에 대한 그런 고뇌와 걱정으로부터의 자유가 증가하는 정도를 성취하는 실제적인 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은 여기 보게 되면 고집멸도, 고, 두카, 집은 사무다야, 멸은 니로다, 도는 막가가 되는데 이 수행이라는 것은 그것의 이 방법적인 기반이 뭐냐면 사성제예요. 사성제가 고집멸도인데 이 고라는 것은 일체계고 일체 현상은
이 집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 가래란 뜻도 있고 원래 집의 뜻은 원래 뜻이 뭐냐면 일어남이란 뜻이에요. 일어남. 근데 뭐가 일어나면 사실은 가래가 일어나요. 그래서 두 번째 가래란 뜻이 있고 이 세 번째 이 멸이라는 것은 소멸이죠. 말 그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소멸이라든가 사라짐. 그리고 우리가 들숨과 날숨일 때는 그 날숨을 멸로 보면 됩니다. 이 도라는 것은 팔정도죠. 팔정도. 이 팔정도라는 것은 맨 앞에 정견이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정견이 바로 빤냐예요. 반야. 그래서 수행은 반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는 뭐가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정정이에요. 명상인데 깊은 명상입니다. 이 정장에서는 정, 마음의 동요가 가라앉는 것과 그리고 해, 무명이 통찰돼 가지고 해탈 열반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통합되어서 수행되는 부분이 바로 정정인데 맨 앞에 정견 바르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견해가 바로 팔정도의 정견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의 경험이 일어나면 그 고통의 경험도 일체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일어나서 그리고 사라지는 것을 바르게 보게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것이 팔정도를 닦는 방법이 됩니다. 이 방법과 절차나 과정, 알고리즘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일어남이란 것은 또 가래로도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가래라는 것은 뭐냐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가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이 일어나게 되면 즐거움을 무척 원하고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면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바로 가래라는 것입니다. 그 가래가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나냐면 일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소멸하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는 것은 항상 소멸이에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다 생멸하는 것이죠. 생멸. 그러니까 생멸한다는 것을 바르게 알게 되면 실제로 집착에서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바르게 보는 것이 활성화돼 가지고 팔정도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수행이라는 것은 하여튼 사성제 팔정도인데 이 사성제가 팔정도고 팔정도가 사성제예요. 왜 그러냐면 고진멸도 할 때 도가 바로 팔정도고 팔정도의 맨 앞에 정견, 이 정견이 바로 사성제를 아는 것이니까 두 개가 실제적으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의 13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법문들은 마음 챙김이 질병의 고통스러운 느낌들에 직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한다. 쌍유타 니까야의 한 법문은 특출한 집중 능력을 갖고 있던 탁월한 제자인 아누르타가 단지 마음 챙김만을 가지고 심각한 질병의 고통에 직면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 또 다른 법문은 붓다 자신도 아팠을 때 마음 챙김을 수행했다는 내용을 전해준다. 이 초기 법문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니까야를 말합니다. 니까야. 니까야. 니까야라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디가니까야 장부, 두 번째는 마찌마니까야 중부,
세 번째는 쌍유따니까야. 상응부라고도 하고 잡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네 번째는 앙구따라니까야. 증일아함과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내용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니까야 초기 법문을 보게 되면 이 마음 챙김 사띠라는 것이 이게 바로 부처님의 수행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수행 3경을 보게 되면 거기다 전부 사띠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 마하사띠빠타나 숫다. 대념처경. 이 념이 바로 사띠예요. 그 다음에 아나빠나사띠.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긴 겸. 입 출식념 경인데 이것도 사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까야 갖다 사띠. 몸의 마음 챙기는 경. 여기도 사띠예요. 여기 전부 사띠가 나와요. 세 개가. 근데 이 세 개 전부가 위빠사나나 사마타 이런 건 안 나와요. 이 세 개의 경에서 그런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물론 그것이 경의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그 사띠하고 삼파자나 그 다음 단계가 사마타 위파사나,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사마디하고 빠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띠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삼파자나 이게 빠냐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병도 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무상고 무화할 때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의 고통스러운 느낌, 고예요. 고라는 것은 일어나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이 아누르타 스님처럼 그리고 이 붓다처럼 실제적으로 고통에 직면해가지고 그 고통에 실제적으로 고통에서 질병의 고통에 직면해서 이 질병의 고통을 실제적으로 순간순간 벗어난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 질병의 고통에 직면하는데도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186쪽의 시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순간에 있는 미묘한 즐거운 느낌들은 마음이 산란해지려는 경향 때문에 쉽게 놓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즐거운 느낌을 알아차릴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과도하게 노력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마음의 긴장은 현재 순간에 있는 미묘한 기쁨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이 미묘한 기쁨을 알아차리는 것은 너무 느슨해져서 산란함을 초래하는 것과 너무 조여서 위촉을 초래하는 것 사이에 균형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준다. 마치 줄이 너무 팽팽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조율된 류트가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듯이 비교적 균형 잡힌 상태의 마음은 미묘한 기쁨이라는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 현재 순간에 있는 미묘한 즐거운 느낌, 우리가 현재 순간에 마음을 챙기는 것, 이게 사띠예요. 그러니까 사띠를 하게 되면 삼파자나, 이게 바로 빠냐와 바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빠냐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를 통찰한다. 이 무아를 통찰한다는 것은 뭐냐면 무명을 통찰하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실체 없음을 통찰하게 되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미묘한 그러한 즐거운 느낌이 있게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산란해지려는 경향. 왜 마음이 산란해지냐면, 산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있지도 않은 자아가 이 좋은 것을 끌어다니고 당기고 나쁜 것은 밀어내요. 진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산란해져요. 그런데 이쪽 자아라는 것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사띠에서 빤냐로 그것을 바르게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게 자아가 만약 탐진 치할 때 이게 치예요. 이 치의 부분이 이것이 타파가 되면서 무명이 타파가 되면서 탐과 진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예 없어지면 열반이고 약해지면 그 약해진 상태도 그게 바로 아주 미묘한 즐거운 느낌이에요. 그것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뭐가 좋던가 그리고 아주 뭐가 나쁜 것 극에서 극으로 마음이 움직이려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이 마음의 긴장 이 긴장이 아주 많게 돼요.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과도하게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의 경향성인데 이것은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 에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고, 자아 관념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무척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수행이 큰 장애를 만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균형이 안 잡혔어요. 균형이.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너무 팽팽하지도 않아야 즉 잘 튜닝이 잘 된 이 조율이 잘 된 류트가 뭐 우리말로는 검은 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조율이 잘 돼 있어야 그 좋은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듯이 이게 안굿따라니까야 이게 증지분대 증일남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조율이 잘 된 리트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균형이 잡힌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미미한 기쁨이라는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내 생각에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견디질 못해요. 188쪽의 12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은 결국 정신적인 것이다. 그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몸을 통해 행복을 찾는 것은 돌아서 가는 길이다. 유익한 것들을 개발함으로써 마음을 통한 행복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직접적이다. 그것은 보다 더 직접적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을 일으킬 수 있는 것에 확립된 마음의 자연스러운 경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마지막으로 몸의 감각적 즐거움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계속 속박 상태에 있게 하지만 마음의 유익한 상태를 확립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해탈을 향해 나가도록 한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인데 결국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오온을 보게 되면 오온이라는 것은 색, 수상행식 이 색이라는 것이 바로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 수상행식은 이게 정신이에요. 근데 이 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상행식 보다 정신적인 것 요것에도 가깝고 색에도 무척 가깝기 때문에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것이죠. 그게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이 마음은 이 유익한 것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유익한 법
마음부스로 따지게 되면 마음부스는 52가지가 있잖아요. 52가지 중에서 1번에서 13번까지는 이건 중립적인 거고, 그 다음에 14번에서 27번까지는 이것은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14번이 뭐냐면 미혹입니다. 이 미혹이 뭐냐면 탐진치할 때 치예요. 그 다음에 27번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위치키차, 의심이고, 그러면 27번까지는 해로운 마음이고 28번에서 52번까지는 이게 유익한 마음인데 이것을 개발하면 돼요. 그 유익한 마음 28번이 뭐냐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쌌다, 확신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52번 이것이 바로 빤냐예요. 빤냐, 바냐, 통찰지. 그 다음에 28번이 믿음 확신이고, 그 다음에 29번이 그 유명한 사띠예요. 이 사띠는 결국은 반야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부스상에서도. 그래서 여기 믿음에서, 즉 사띠에서 그 다음에 빤야, 이것이 또 8정도의 길이에요. 이것을 개발을 해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몸의 속박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마음의 해탈을 이룰 수 있다. 왜 해탈을 이루냐면 여기 보게 되면 이 반야가 뭐냐면 이 반야는 무명을 타파하는 거예요. 무명을 어떻게 타파하는가? 무상고 무아를 체득해서 타파하는 건데 그 무명을 타파해서, 즉 무명을 무아를 체득해서 무명을 타파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에요. 열반이고. 그렇게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89쪽의 이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행복 탐구가 어떻게 가장 잘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자각은 바른 견해의 문제이다. 사물을 바르게 보는 것은 실제로 지속적인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행위의 과정을 추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향을 제공한다. 여기 고집멸도할 때 사성제인데 이 도가 뭐냐면 이게 바른 견해가 첫 번째인데 이 첫 번째가 어쩌면 상당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빤냐입니다. 반야. 그래서 행복 추구라는 것은 결국은 8정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집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바르게 본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아를 바르게 본다는 거예요. 무아. 자아가 있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이게 바로 맨 끝에 정정. 이 정정이라는 것은 사마타 위파사나가 같이 작동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그치고 사마타 위파사나는 무명을 통찰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빤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8정도의 길이 무슨 길이냐면 이게 바로 행복의 길이에요. 행복의 길입니다. 이게 행복에 이르는 길이고 이게 행복으로 이끄는 행위의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알고리즘이에요. 컴퓨터용으로 하게 되면 이 알고리즘이 없으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거. AI 같은 것도 AI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그것이 학습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문제 해결 과정이에요. 이 문제가 바로 우리는 고통인데 이 고통의 해결 알고리즘 이것이 바로 8정도 할 때 사성제 8정도 또 구체적으로는 8정도인데 이게 바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음은 189쪽의 육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성제 형태의 바른 견해는 두카와 그것의 원인인 인식과 관련이 있는 처음 두 가지 진리로부터 세 번째와 네 번째 진리로의 전환을 포함한다. 그것들은 두카로부터 자유롭게 될 가능성과 팔정도인 그런 자유로 인도하는 길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이 사성제가 뭐냐면 이게 바른 견해예요. 그래서 팔정도의 바른 견해는 사성제를 아는 것. 이게 바로 바른 견해의 정의입니다. 바른 견해는 뭐냐면 모든 것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바르게 보는 것. 이게 바로 바른 견해예요. 수행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른 견해는 팔정도의 맨 앞에 있잖아요. 그 팔정도가 뭐냐면 자유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이 자유가 뭐냐면 해탈이죠. 해탈. 그래서 이 사성제와 팔정도, 특히 사성제는 맨 앞에 두 가지, 고집, 고통의 일어남. 여기에서 멸도, 고통의 사라짐에 이르는 길. 그래서 이 두카로부터 수카, 행복으로 전환시키는 그 전환을 바로 사성제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 두카로부터 자유롭게 될 가능성과 이 팔정도인 그런 자유로 인도하는 길. 이 길이라는 것은 아까 방법이라고 해도 좋아요. 아니면 과정, 절차, 알고리즘 다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어나서 사라진다. 무하다. 그것이 바로 최종적이고 완전한 가르침이에요. 다음은 190쪽의 6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행자가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그는 나는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수행자가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나는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한다. 이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은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보통은 이 세속적인 할 때는 이것을 바로 몸이라고 읽어도 괜찮아요. 몸의 즐거운 느낌. 그러니까 비세속적인 것, 이것은 수행자들이 느끼는 즐거운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정신에서 느끼는 즐거운 느낌. 이렇게 봐도 좋은데, 그래도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느낄 때 이 안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빨리어로는 이게 빠자나띠예요. 빠자나띠가 뭐냐면 쌈빠자나, 바른 알아차림, 아니면 빤냐. 요것의 동사가 빠자나띠, 3인칭 단수 현재. 이게 뭐냐면 통찰하다예요. 꿰뚫어 알다. 이 통찰이라고 딱 나오면 무상고 무아, 이렇게 빨리 알면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이든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이든지 간에 어떤 느낌이 올라오면 그것을 실체 없는 것으로 통찰하게 되면 우리는 무명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해탈 열반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91쪽의 일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속적인 즐거운, 괴로운, 중립적인 느낌의 유형들은 마음이 탐욕, 성냄, 미혹과 함께할 때 일어난다.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비세속적인 느낌들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탐욕, 성냄,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과 함께 일어난다. 아까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보고, 그 다음에 비세속적이다 할 때 그때는 수행자들이 느끼는 아니면 정신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세속적인 즐거운 괴로운 중립적인 느낌의 유형들은 이 마음이 탐욕, 탐진치예요. 특히 여기 치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탐욕이라는 것은 치로 끌어들이는 거고 자아가 있다는 것으로 성냄은 여기서 밀어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수행자들이 느끼는 이 비세속적인 느낌은 탐욕, 성냄,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과 함께 일어나요. 왜 자유롭게 될까요? 여기서 사띠를 하고 사띠는 삼파자나 내지는 빠냐, 파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파냐라는 것은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 특히 실체가 없는 걸로 모든 것을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아라는 것은 뭐냐면 탐진치할 때 이 미혹과 반대되는 건데 이것을 없애주게 돼요.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자아적으로 끌어당기는 탐욕 이것도 없어지고 자아에서 밀어내는 성냄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91쪽의 20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속적인 느낌과 비세속적인 느낌 사이의 구별을 도입하는 것은 붓다 자신의 깨달음에 이르는 진보의 빛으로 더욱 제대로 인식될 수 있다. 사자가 긴 경에 따르면 그가 고행을 하는 동안 미래 붓다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런 고통은 그의 마음을 압도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그가 깨달음을 얻기 전 몰입을 개발할 때 그의 마음이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는 깊은 집중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여기 보게 되면 특히 사자가 긴 경에 미래 붓다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의 붓다가 될 보살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보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행을 할 때 고행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해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을 압도하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보게 되면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따까 라마붓다라는 외도 스승에게서 이 몰입을 다른 말로 선정이라 할 수 있는데 알라라 깔라마에게서는 무소유치를 배우고 우따까 라마붓다에게서는 비상비비상처를 배웠는데 이 두 가지는 몰입은 몰입인데 붓다가 그 다음에 개발한 정정, 바른 삼매 이거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 바른 삼매는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 이것이 함께 구동하고 정해, 사마디하고 빠냐 이것이 바로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몰입할 때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전 몰입 이것은 사마타나 사마디 그거 일변도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완전히 기운 거죠. 그렇게 해도 실제적으로는 이 집중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사띠 수행으로 바꾼 거예요. 사띠 수행이라는 것은 현재 순간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 빠냐가 동시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수행, 붓다의 수행은 어떤 수행이든지 간에 사마타 위파사나 그리고 사마디 빠냐를 하기 전에 전부 사띠를 하는 거예요. 사띠. 그러니까 사띠를 하게 되면 삼파자나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차림 그 빠냐 요소가 같이 작동해요. 그래서 수행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약간 달라진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완전하게 달라진 거예요. 완전하게. 여기는 에고가 작동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것이 있으면 그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그러니까 일어나서 사라진다. 그것을 바르게 보는 것. 그게 사성제 8정도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아니고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특히 자아가 있어서, 자아라는 것은 고정불변하는 실체예요. 실체가 있어서 이 실체가 무소유처를 경험하고 실체가 비상비비상처를 경험해서 나중에 죽게 되면 무소유처를 이룬 분들은 무소유처에 가서 영혼에 가까운 시간을 살고, 누가? 이 자아가. 그리고 비상비비상처를 경험한 분들은 여기에 가서 84,000겁이에요. 거의 영혼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그러한 관념이었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부탁께서는 뭘 버렸냐면 요 부분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쪽 사띠해서, 즉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르게 보는 것, 즉 무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쪽으로 전환을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다음은 193쪽의 발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교리문답의 짧은 경은 느낌의 정서적인 성격과 그것의 영향들 사이에 이와 같은 구분을 기반으로 한다. 이 법문은 첫 번째 몰입을 감각적 욕망을 자극하지 않는 즐거운 느낌들의 예로 제시한다. 네 번째 몰입은 무지 또는 무명을 자극하지 않는 중립적인 느낌들의 전형적인 예이다. 해탈을 바라는 것은 혐오감을 자극하지 않는 즐겁지 않은 느낌들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 교리문답의 짧은 경 줄라 웨달라 숫단데, 여기 보게 되면 초선이 있죠. 초선, 그 초선의 요소들이 뭐냐면 심사, 희락정인데, 심이라는 것은 위닦아, 일으킨 생각, 사는 지속적 고찰, 위자라, 희는 삐띠, 희열, 락은 행복, 수카, 정은 에까같다, 사마디입니다. 집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초선을 보게 되면 이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이게 초선에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수행이라는 것은 그 전에 5개가 뭔가요? 5가지 장애예요. 5가지 장애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감각적 욕망이에요. 이게 바로 요겁니다. 감각적 욕망. 두 번째는 적의, 이게 탐진이에요. 세 번째는 들뜸과 해태와 혼침. 네 번째는 들뜸과 후회. 다섯 번째는 의심. 첫 번째가 바로 감각적 욕망인데 두 번째가 저거, 이게 탐진이에요. 탐진. 나머지는 탐진치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야,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야 초선에 들게 돼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자극하지 않는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요. 초선에서. 그 다음 네 번째 선정은 뭘까요? 우페카 사티 파리스팅. 이 네 번째 선정에서는 사선에서는 우페카 사티 파리스팅, 평온으로 인해, 여기 평온, 평정, 사티가 마음 챙김이에요. 청정한.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는 반야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가 작동하니까 무상고 무화가 작동하니까 여기 무지 또는 무명, 같은 말이에요. 무명을 자극하지 않는 중립적인 느낌. 이 중립적인 느낌이라는 거, 여기 평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립적인 느낌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선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해탈을 바라는 것은 혐오감이 뭐냐면 요게 성냄, 탐진할 때 그 진이에요. 이 자극하지 않는 즐거운 느낌들이 전형적인 예인데 이 사선에서는 그리고 이 선정에서는 혐오감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선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기 감각적 욕망, 이게 탐이고 그 다음에 적의, 이 적의가 바로 혐오감이에요. 이 혐오감이나 아니면 이게 진심입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죠. 선정에서는. 그래서 팔정대 맨 끝에 그 바른 삼매, 이게 바로 선정인데 이 선정에서는 그 7가지 수행 기제가 함께 작동해요. 사티 삼빠자나, 사마타 우이빠사나, 사마디 빤냐, 그리고 중간에 우페카, 평온이 바로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 7가지 수행 기제가 함께 작동하니까 수행이 정말로 입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그 정교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탐진치가 없어지면 그때 열반에 들게 됩니다. 다음은 193쪽의 15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세속적인 유형의 즐거운 느낌들은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느낌들이다. 비세속적인 유형의 느낌들은 깊은 집중의 즐거움과 행복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비세속적인 것은 해탈의 행복이다. 이런 제시 유형, 배우의 원리는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들이 감각적 욕망의 증가를 초래하는 느낌들이란 것이다. 그런데 비세속적인 느낌들은 감각적 욕망의 감소를 가져온다. 실제로 깊은 집중의 행복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킨다. 완전하게 해탈한 마음은 영원히 감각적 욕망에서 자유롭다. 결과적으로 해탈의 즐거움은 최고의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의 유형이다. 여기 보게 되면 세속적인,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선정에 이르지 못한, 그 다음 비세속적인 할 때는 이것은 선정에 이른 느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깊은 집중이 뭐냐면 이게 선정이에요. 선정의 즐거움과 행복. 그래서 이 선정이 뭐냐면 지복에 이르는 그러한 길이에요. 지복이 뭐냐면 그 삐띠하고 그 다음에 스카, 희열과 행복. 그래서 선정에는 행복이 없는 그러한 선정이 없어요. 이 초선, 2선, 3선, 4선이 있을 때 초선과 2선에는 삐띠 스카, 희열과 행복이 있고 그 다음에 3선에는 희열은 없고 행복이 있어요. 4선에는 행복이 없고 평정이 있어요. 이 평정이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더 나은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초선에서 4선까지 행복이 없는 곳이 없죠. 그렇죠? 여기도 행복, 평온이 보다 나은 행복이니까. 근데 훨씬 더 비세속적인 행복은 뭐냐면 해탈의 행복이다. 해탈이라는 것은 탐진치가 없어져서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194쪽의 이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속적인 유형의 즐겁지 않은 느낌들은 감각적인 즐거움을 박탈당한 데서 오는 느낌들일 것이다. 여기 세속적인 유형의 즐겁지 않은 느낌들,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이 불행한 느낌은 이 감각적인 즐거움이 없으면 그분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친 그러한 감각적인 즐거움을 박탈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세속적인 유형의 즐겁지 않은 느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93쪽의 11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동과 행위의 기준에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들은 비세속적인 유형의 즐겁지 않은 느낌의 주제와 관련된다.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살지 못했다는 그러한 자각이라든가 반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비세속적인 유형의 즐겁지 않은 느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95쪽의 3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마음 챙김의 확립수행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균형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는 항상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겨 관찰하는 것은 우리가 균형에서 벗어나자마자 우리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 육각형 그림을 보게 되면 제가 많이 쓰는 그림인데, 여기 사띠가 있고 삼빠자나,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판냐가 있는데, 이 중간에 보게 되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뭐냐면 이게 우백카인데, 이 우백카가 균형이 돼요. 이게 바로 평정, 이 평정이 바로 균형입니다. 이 우백카가 극에 달하면 그것이 바로 열반, 해탈이 되는데 해탈 열반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이 균형이 잡히냐면 마음 챙겨 관찰하는 것. 이 마음 챙겨가 이게 사띠예요. 관찰하는 것. 이게 바로 이게 삼빠잖아요. 그리고 사마타, 위파사나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균형이 잡히는 거죠. 그리고 사마디하고 판냐, 이것도 같이 해야 돼요. 균형 맞춰가지고. 근데 이 사띠하고 삼빠자나 이 두 개를 균형 맞추면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판냐도 균형이 맞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탈 열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집중하는 쪽으로 내려가도 좋지 않고, 집중이 안 되고, 즉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동요가 가라앉지 않고 어떤 법의 법의 그 표면만을 보려고 하게 되면 그때는 마음이 들뜨기 때문에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는 사띠 삼빠자나 사마타 위파사나 이것을 유관한다, 쌍으로 닦으라고 했어요. 사마디하고 판냐도 정의 쌍수, 이게 좋습니다. 다음은 195쪽의 7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속적인 유형의 중립적인 느낌들은 우리가 적어도 순간적으로 감각적 욕망에 실컷 만족하고 적어도 당분간은 더 이상 탐닉에 대해 자극받지 않을 때 있을 수가 있다. 여기 세속적인 유형의 중립적인, 이것도 일종의 우백카예요. 우백카는 이것이 수행을 안 했을 때는 이런 세속적인 유형의 중립적인 느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실컷 만족해요. 그러다가 당분간 잠깐 그 탐닉에 대해서 자극 안 받고 마음이 그냥 중간쯤에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느끼는 느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95쪽의 12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립적인 느낌이 통찰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무지의 영역 안에 남아있는 일종의 무관심이다. 이 통찰의 결과라는 것은, 통찰은 사띠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삼빠자나 즉 판냐,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이렇게 되면 이게 통찰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중립적인 느낌, 아까 감각적 욕망을 실컷 맛보다가 그 다음에 잠깐 동안 맹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무관심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중립적인 느낌이 될 수 있다. 이 무관심에서 즐거운 느낌이 있으면 즐거운 느낌으로 금방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사띠빠냐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실제로 수행을 않는 분들은. 그래서 이것은 아까 잠시 동안 있게 되는 그러한 맹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의 15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비세속적인 중립적 느낌들의 두드러진 이해는 네 번째 몰입일 것이다. 명상 중에 또는 평정을 가져오는 통찰의 결과로 경험되는 다른 중립적인 느낌들이 같은 범주에 속한다. 여기 비세속적인 할 때는 이것은 수행이 전제된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게 되면 명상하게 되면 선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선정은 사띠 삼파자나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가 같이 구동된다. 그리고 거기에 우페카, 평정까지. 그러면 네 번째 선정이 뭘까요? 우페카, 사띠, 파리수팅. 이게 네 번째 선정의 정형구예요. 우페카가 바로 평정, 사띠는 이게 마음 챙김이에요. 파리수팅은 이게 청정하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선정에서는 우페카가 잘 발현돼 가지고 마음 챙김이 아주 또렷또렷해. 이 마음 챙김은 항상 뭐와 짝이 된다고 그랬어요? 바냐, 쌈빠자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짝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선정에서는 사띠 삼파자나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하고 빠냐가 그리고 우페카가 아주 이상적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그 6가지 수행기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곳이 어디냐면 사선정의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은 다 사선정에서 깨닫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7가지 수행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평정을 가져오는 통찰의 결과예요. 경험되는 다른 중립적인 느낌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은 195쪽의 18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속적인 느낌들과 비세속적인 중립적 느낌들 사이의 대조는 6 감각장수의 분석경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 법문은 개발되어야 하는 느낌들의 계층을 설명한다. 여기서 통찰의 개발로 경험되는 중립적인 느낌 상태는 최고의 느낌으로 두드러진다. 여기 통찰의 개발, 그럼 통찰로 개발되는 중립적인 느낌 상태, 이게 사선의 느낌이에요. 사선. 아까 사선은 우페카, 사띠, 파리수팅,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이게 사선이에요. 사선은 반드시 통찰로 닦는 거예요. 여기서 통찰의 개발로 경험되는 중립적인 느낌의 상태의 사선이에요. 이게 사선. 사선은 우페카, 이게 중립이에요. 사띠, 파리수팅, 청정이 된 마음이. 이게 최고의 느낌인데, 이 최고의 느낌이 뭐냐면 더 나은 행복이라고 부탁해서 말했어요. 뭐가? 여기 우페카, 평정이. 다음은 196쪽의 6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느낌들의 경험에서 정점에 이르는 것은 현상의 바로 무상한 성품을 볼 때 경험되는 중립적인 느낌들이다. 개발돼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경험의 유형이다. 여기서 이 무상한 성품, 즉 무상고 무아를, 무상하게 되면 항상 무아를 떠오르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통찰입니다. 통찰이라는 것은 뭘 통찰하냐면 무명을 통찰해 가지고 무아를 통찰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선에 가가지고 우페카가, 아까 사선은 우페카, 사띠, 파리수팅, 이 중립적인 느낌이 완전히 발현돼요. 이게 마음이 뭐 즐겁거나 괴롭거나 뭐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런 이원 대립적인 그런 에너지 상태가 안 돼요. 아주 평온한 상태가 돼요.
그때 되게 되면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가장 훌륭한 도난 행복이 됩니다. 다음은 196쪽의 시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동안 느낌에 대한 명상을 수행하고 나면 또 다른 특성이 점점 더 두드러진다. 그것은 변하는 성품이다. 우리가 전에 특정한 즐거운 성격의 느낌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린 곳에서 우리는 이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한다. 어떤 면에서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모든 느낌은 무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이다. 느낌들은 매우 덧없어서 비가 내릴 때 물의 표면에 생기는 거품과 같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느낌하게 되면 이 느낌은 정말로 빠르게 변합니다. 이게 일어나서 고집할 때 집 사라져요. 멸. 그것을 잘 보면 되는데 그게 바로 무상이에요. 이 거품이라는 것은 이게 부처님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뭐와 같냐면 몽환포영. 몽이 뭘까요? 꿈. 환은 환영. 포가 이게 바로 거품이에요. 물거품. 영이라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금강경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현상이라는 것은 몽환포영이에요.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헛개비예요. 거품과 같아요. 특히 이 물의 표면에 생기는 거품, 이것은 일어나자마자 사라지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 이것이 아주 수행에서는 중요하고 그것을 통찰하는 것이 무아를 통찰하는 지름길입니다. 다음은 197쪽의 12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의 뿌리를 내리고 변화에 대한 이와 같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에 마음이 조율되어 있기만 하면 생각들은 있는 그대로 남겨질 수 있다. 느낌을 명상하기 위해서 그 생각들을 마음에서 억지로 내보낼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 생각들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면 그 생각들은 마음을 끌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을 점차적으로 잃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생각들은 무상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의 일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변화라는 것은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에 마음이 잘 조율이 돼 있으면 그 와중에 또 생각들이 일어나서 이것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무상하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일어나서 사라지게 놔두면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끌고 다닐 수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도 무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7쪽의 14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느낌은 다양한 방향에서 오는 바람과 같다. 날씨의 변화 무쌍함과 싸우는 것이 무의미한 것과 마찬가지로 느낌의 변화 무쌍함과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 가장 좋은 태도는 느낌과 바람 둘 다를 그냥 지나가게 놔두는 것이다. 그것들이 어쨌든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들의 자유로운 과정을 따르도록 둘 다를 놔둘 수 있다. 이 느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바람과 같다. 그냥 지나가게 놔둔 것,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이 아나파나사티 16단계 수행을 보게 되면 16번째 단계,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이 내려놓음이 가장 훌륭한 수행이 됩니다. 빠티니사카. 왜냐하면 그것들도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는 과정이에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다 일어나서 사라지게 됩니다.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입니다.